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만큼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어두운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날마다 때마다 행복해서 아주 행복이 기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수고 이것들이 아주 그대로 어찌 보면 시줄 날줄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엮어오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고와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다양한 짐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짐들을 내려놓기를 늘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도의 한 수행자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로 톡을 해서 수십 년을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헤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구별하고 차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주체가 분명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준다. 우리의 짐을 모두 맡아주신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스로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문을 개방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의 그런 관행을 말합니다. 짐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식화되니까 아주 사람을 옥죄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아주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율법이 다가왔죠. 이 율법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짐이라는 것은 마귀가 얹어준 죄의 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모두가 다 이 성령이 얹어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얹어준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잠시 잠깐 주님을 놓치면 그냥 바로 우리가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데, 그럴 때 마귀가 얹어준 죄의 짐,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죄의 짐이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눌렀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로마서 3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믿는 우리가 낫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죄짐을 지고 산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라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우리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더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짐을 살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또 그럴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짐이 무거우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무거운 짐은 정말 누군가가 대신 져주면 굉장히 가볍죠. 저희들은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게를 지면서 나무를 하고 이랬는데, 중학교 때인가요? 어떨 때 방학 때는 다 우리는 사형제니까 그때는 형제가 많은 게 좋습니다. 사형제면 전부 다 오전 오후 한 번씩 가면 무려 8짐을 나무를 하죠. 그런데 이제 나무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곳에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제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꽤 먼 거리를 가는데, 아주 나무가 좋으면 하다 보면 그게 한이 없다 보면 아주 엄청나게 몸에 비해서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무거운데 도저히 안 돼서 너무너무 무겁다는 이야기를 이제 빨리 간 저희 집에는 바로 위에 형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 형이 빨리 달려오죠. 그러면 이제 대신 지고 짐을 대신 지니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것 같죠. 그냥 원래는 그 산길이 가고 오고 하는 것만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든데, 짐을 완전히 맡기고 가니까 그렇게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아주 편하고 좋다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누군가가 대신 지어주는 것, 또 내가 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지고 나는 따라만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거운 짐, 율법의 관행이 되었던 아니면 죄의 짐이 되었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버티면 그만큼 그 죄의 짐에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고난 인생들에게 쉼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쉼을 주는, 또 안식을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유일한 분이다. 그것을 스스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율법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 규례가 제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힘들게 했죠. 우리 말씀 뒤에 13장 쭉 가면 안식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날 배고픈 사람이 그렇게 밀을 좀 먹었다고 해서 정죄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는데, 안식일 규례가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것은 편하게 쉼을 주는 날인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안식일을 방해하는 짐,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가 될 정도로 역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안식일에 평안함을 주고 쉼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규례가 짐이 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름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유대교 문화이기 때문에 절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도 안식이 있으면 쉼이 있으면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안식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매일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아주 험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문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화되고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고 그래서 영의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탐안식을 주시려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읽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준다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다 내 앞에서는 심각한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 나의 현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은혜 가운데 늘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전혀 말씀을 들어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뜻이 원래 구원해 주심이잖아요. 죄를 구원해 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정말 아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주시는 기쁨의 사람,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는 결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죠.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어디를 가도 다 경찰관만 나타나도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주 마음에 아주 그냥 조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런 아주 어려움, 그런 아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죠. 또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피조물, 우리 사람보다도 못한 피조물을 섬기면서 정말 거기서 뭘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불교의 불상은 사람이 만들었죠. 다곤신도 사람이 만들어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다곤신의 목이 탁 날아가니까 그걸 목을 다시 신이 목이 날아갔는데 신의 목을 다시 붙이는 아주 우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 아무 생명도 없는 우리 인간 맛도 못한 그런 피조물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되게 거기서 평안을 얻는, 참 평안이 아니죠. 거짓 평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겁고 무거운 짐, 다시 말해서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을 주나, 참된 안식을 주냐? 그것이 이제 우리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메면 그 멍에가 오히려 참 힘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어찌 보면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힘을 얻냐?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멍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똑같이 내가 동등함을 취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죠? 그 이어지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함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 다시 오실 분은 대단한 능력의 그런 분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유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가 정말 참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거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지치고 고난 인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새 보니까 우리도 강아지를 한 마리 더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낫다가 아니고 개가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항상 그 훈련할 때도 눈높이에서 하더만요.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개하고 눈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눈높이 교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하고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소통의 방편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멍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나 말에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하든지 아니면 뭐 쟁기를 갈게 하든지 소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진 그 나무 막대를 얹어 놓으면 그들이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또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두들기면 때리고 그러면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원어의 의미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강요하는 무거운 율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하고 똑같죠? 짐도 그렇지만 멍에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이스라엘 그 유대교는 구원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것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멍에인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이 보통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의 멍에와 다르다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이 멍에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매는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멍에를 매면 똑같은 멍에인데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거운 짐으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황을 대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면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잖아요. 또 엄청난 고난의 상황인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더 이상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짐의 무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무거운 짐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짐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조차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에 대해서도 온유함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존 머레이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 겸손함 또 온유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그 나에게 닥친 일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감당할 수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왜 특별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거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야. 나의 멍에를 너만 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면 둘이 똑같이 보폭을 똑같이 하면 그게 무겁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폭을 달리하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겁니다. 청장년 때에 이제 청장년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주로 교회에서 청장년을 하면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관을 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꼭 거기는 서울에서 돌아가시면 관을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관을 1층에서 2층 본당까지 메고 앞에 단상 앞에 놓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항상 세울 때 그러죠. 키가 비슷한 사람까지 큰 사람은 앞에 세우고 좀 작은 사람은 뒤에 세우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이 둘이서 균형을 맞추는데 옆에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으면 이게 들면 이 키가 큰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들게 되면 굉장히 한 사람으로 쏠리면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골고루 매면 전혀 무겁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짐을 다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옮겨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짐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렇게 묻어나서 합체돼서 그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느낄 수가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맨 멍에를 같이 매면 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은 유익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인데 내 멍에는 이렇게 너가 힘은 안 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율법이 주는 짐, 죄의 짐은 무거워서 정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데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즉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면 그 어떤 짐이라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내 짐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그런 고통거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는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덩치가 큰 사람한테 힘이 센 사람한테 아주 가벼운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을 지고 몇 킬로도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멍에라는 것은 연합의 뜻이 있는 거죠. 같이 매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짐을 싹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짐 때문에 무시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의 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자,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인생의 짐은 더 이상 가시나 혹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분이 정말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방황하는 자녀에게 다른 말을 안 하고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너는 남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해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살아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인생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또는 혹이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을 찾고자 하면 그것은 다 거짓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면 정말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오고 힘든 여러 가지 이렇게 짐이 오게 되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안식함을 누리게 되면 늘 한결같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죠. 내 탓으로 돌리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평안은 무너지고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면 신약 말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를, 그 죄의 그 사슬을 끊어준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한없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이 무겁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주님 안에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또 실제로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나의 시각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짐, 죄의 짐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온유함과 겸손함,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자꾸 주냐, 불평, 불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조차도 나에게는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어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아주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고, 그냥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끈질기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쉬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장을 계속해서 날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처럼 내가 진정한 쉼을 주겠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정말 아버지 이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일평생 살아갈 때에 온전한 주님의 누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짐을 살고 그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율법의 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짓눌리면서 아버지 평안을 잃고 안식을 잃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 똘똘 무장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제는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자꾸 내가 결정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 실수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구렁텅이로 아버지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는 우리를 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고리를 끊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환영하시고 또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런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매자고 할 때 순종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언약을, 참된 안식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과 아버지 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쉼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솜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느낌에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